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보통 부활주일 전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붙인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 종료주일은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생의 3년 동안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게 큰 손가락을 이렇게 크게 펼친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어서 흔들면 마치 큰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흔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개선하고 있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그의 군대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고 그리고 길에 깔았던 그 종려 나무 잎, 그것을 상징적인 용어로 불러서 종려주일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왕처럼 환영을 받았던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정말 왕처럼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환영받는 종료주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주의 이름이 누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며 또 다윗의 나라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외침이죠.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대한독립 만세 뭐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죠. 그죠? 대한제국 만세 이런 거 하면. 그런데 로마가 지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바로 그러한 모습을 기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이것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그렇게 외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맞고, 다윗의 나라에 약속된 메시아,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이 왕으로 오심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예수님은 분명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 위에 붙은 죄표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또 왕으로 믿고 왕으로 모십니다만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의 임금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외침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요, 다 숨어 있었어요. 몇몇 여인들과 그리고 제사장 가문과 친분이 아주 깊은 친분이 있었던 요한,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이시는 현장에 있었지 다른 제자들은 감히 그 앞에 나서지도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는 전혀 딴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은 그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참 왕된 모습이 가슴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부활은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신천지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영생을 믿어요. 영원히 살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이만희 씨를 숭배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죠. 그를 따르면 자신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 결과는 뻔합니다. 적어도 이만희 씨가 죽으면 많은 무리들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남는 자들은 그 이만희 씨가 죽은 다음에 또 교주를 할 여자가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죠. 김남희 씨인가요? 그분을 또 교주로 섬기며 그들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앙, 이 신앙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왕이신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뭘 타고 들어가시는가 하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가면 한 10분, 15분 걸어가면 이렇게 언덕이 나와요. 큰 언덕이 나오는데 그 언덕을 딱 넘어서면 있는 동네입니다. 주로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와라 그러십니다. 나귀 새끼를 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냐 묻죠. 주님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나귀 새끼만 내어드리겠습니까? 얼마든지 말도 마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붙잡힘으로부터 노인받은 사람들, 또 용서받은 세리들, 또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시몬,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마차를 준비하라고 했더라도 그들은 얼마든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명령하시니까 가서 가지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은 겸손의 왕이라, 겸손의 왕이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화려함과 부귀와 영화를 등에 짊어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바로 주신 사명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온 우주의 통치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분을 믿고 살아가도록 했는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게 했는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베드로 너는 특히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갈 것을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왜 갔는가 하면 옛날에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했던 그 어부 생활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는커녕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내 생명 건지겠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을 쳤으니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나. 그리고서는 내 원래 자리 그냥 고기 잡으며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하십니다.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외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언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막 비난을 해요. 제자들이 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너 가만히 있느냐 왜? 네가 왕도 아니면서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너 아무것도 아니면서 겨우 나귀 새끼나 타는 주제에 너를 왕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제자들의 외침을 그냥 왜 가만히 듣고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소리를 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외침이 틀린 것이 아님을 증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이 찬송과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외침은 분명 정확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세워지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작은 예수, 작은 왕이 되려면 바로 예수님처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진정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주이시여 라고 외치며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자, 왕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이시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루살렘 성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실 곳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사랑했던 자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던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그들과 함께 묵으시고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들어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서 열매를 따자고 가십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가가지고 야, 왜 열매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싱가포르 그 뭐 총리인가 장례식에 간다고 갔더라고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 그 전 총리 장례식에 가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죠. 일부러 간 거예요. 일부러.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을 시기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시기도 아닌데 괜히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야, 얘 입만 무성하고 왜 열매는 없냐?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사람들이 너에게서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해서 뒷돈을 챙기고 있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날 일이었고, 또한 그들에게 돌아올 수익이 줄어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환영을 받고 오신 그분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곳이 바로 주님의 자리가 아닙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일이 있었겠나?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갖고 전부 막 채찍으로 치시면서 막 내쫓습니다. 그 상을 엎으시고 완전히 뭐 이날은 뭐 제사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6월절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전부 각 가정을 대표해서 이 가장들이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러한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 한복판에 주님이 이걸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주이십니다.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왕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잔뜩 만들어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말하면 물질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갖다 바치면 좋아하시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분명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소유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땅을 나누어 주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땅의 원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년도 지키라고 한 것이고 희년도 지키라고 한 것이고 안식일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백성, 그 백성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한 것처럼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환영의 행사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범하고 있던 죄를 지적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참 예수님 불쌍하다. 어쩌면 저렇게 힘드실까? 어쩌면 저렇게 고통스러우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동정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할 것은 내 죄가 저렇게 끔찍한 것이었구나. 주께서 저렇게 끔찍하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는 나를 용서하실 수 없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가지고 장사한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왜 너희가 나의 집을, 나 여호와의 집을, 나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모습을 통하여 너의 죄가 바로 이만큼 흉악하고 그리고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이며 그리고 그 죄를 주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모시는 왕은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화려하게 이 세상에 가득한 것들을 이 세상의 부귀와 영어를 주님의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면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왕이라고 하실 때 그 왕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쳐 준 바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세상의 오락을 끊고 좀 즐거운 일도 끊고 이 세상에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멈추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면서 좀 경건하게 보내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보내라고 가르치신 그런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왕이 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욕먹을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월호가 침몰한 게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갔던 사람들 중에 학생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없었을까?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경건히 묵상해야 될 주간인데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그걸 왜 따라갔을까? 믿음의 학생들이 적어도 우리는 이 기간은 못 가겠다 라고 했더라면 좀 변경되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만은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은 이 세상의 화려한 부귀 영화를 드러내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 위에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위에, 세상의 권력 위에, 세상 위에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군림하려고 할 때 기독교는 타락해서 천주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자들로 오늘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